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본문으로 그때의 너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금년에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듯 했는데 결과는 맨손으로 물을 잡은 것 같다. 여러분, 맨손으로 물을 받으면 물이 손에 묻을지언정 남습니까? 허탕이지요. 이것은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 말합니다. 되돌아보니 잘못한 것뿐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왜 그러냐? 가족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들과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돌이켜보고 열매를 확인하고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는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바쁘게 살며 돌아다녔는데 내 손에 잡힌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7절로 13절 말씀 보면 육체적으로 산 사람,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살아온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노아 시대 사람같이 사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의 과거를 돌려다 봅시다.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 악한 것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과는 부끄러움, 드디어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하여 분개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분개함의 종이 되어 드디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결과는 노 땅으로 도망가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끝냅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가인아, 죄간문에 엎드렸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죄를 다스려라.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회개했더라면 가인은 살인자의 시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불쾌해졌어요. 불쾌한 생각에 종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그 귀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길보아 산에서 블레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울은 자살의 시조입니다. 가인은 살인의 시조. 가룟 유다를 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 팔아라 팔아라는 생각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유다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했어요. 거울이 된다는 것은 분개함, 불쾌한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종이 되어 행동하면 가인같이, 사울같이, 가룟유다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감사하자. 할렐루야.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목적지도 달라졌습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목구비 사지백체는 똑같은데 행동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많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죄가 마음속에,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 육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가 마음속에,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당기는 것, 분쟁, 이단과 투기와 술취한 방탕, 이런 것에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사지백체 이목구비는 멀쩡한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마음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중간 지점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과 선, 중간에서 영과 육이,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으로는 육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할 때, 선과 악이 대립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이성은 곤고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노라. 다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세상적인 것,
육체와 정과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왼쪽에선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내 오른쪽에선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을 멈추게 되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의의 길로, 죄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다가 사망의 종착역을 향해 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때에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곁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 은혜를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